저는 2022년 4월 저희 교회가 분립된 이후로 2부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 부서 담당하는 사역자라 이 시간에 항상 어린이 부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2부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는데요. 또 새로움이 있고 좀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년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1년에 한 번 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여서 오늘 찬양합니다. 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주제 또 말투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주로 공동체, 하나됨,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아시아의 교회들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초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또 어떤 배경을 가졌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한 분이시다.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성령도 한 분이요, 그 다음 믿음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제가 빠르게 잘 요약했죠. 네, 여기까지가 14절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5절과 16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용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겸손으로 시작하고 용납으로 함께하다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으로 시작하고 용납으로 함께하다. 이 두 단어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들 중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그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겸손과 용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겸손에 대해서 잠깐 보면,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또 높으신 분이었지만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역설적으로 그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인데 왜 죽지? 힘 있는 사람인데 왜 매를 맞고 고통당하지? 라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겸손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 용납 역시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용납이라는 단어를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저를 용납하셨고 매일 매순간 죄를 반복하고 주님을 잠시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쉽게 죄를 짓는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자로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매 순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겸손과 용납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의 앞부분이 겸손으로 시작하고 이기 때문에 겸손을 먼저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 검색해 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겸손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안에서 이 겸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의 겸손은 내가 자라나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겸손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겸손은 내가 자라나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가 약속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은 성인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키가 자라나고 아이들은 생각이 자라나고 또 아이들은 감정과 마음이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자라기 어렵거나 또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 우리는 이전 세대라고 부르며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고도 합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 되어서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과목에서 쓴 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는 할 만큼 했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건적으로 열심히 해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자신은 더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달려가야 된다, 나는 아직 더 자라나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더 이상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보다 더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매체에서 30대 중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격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 관리란 성격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훈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훈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훈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자신이 편한 대로 살게 되고 그게 굳어져서 성격이 이상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은 뭐냐? 성격이, 인격이 뒤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더 이상 나는 잘할 수 없다. 난 내 나이도 그렇고 나의 상황도 그렇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난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편지인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장 18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할까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우리를 자라가게 할까요?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 삶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교재의 첫 부분에는 이 복음 중심 삶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을 기대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기대하거나 어떤 이 과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라, 기대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쭉 진행해 왔는데요. 1:1 양육은 한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을 교재를 가지고 이제 16주 동안 만나서 이제 이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얼마나 이 가르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있을까요? 큰 부담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열심히 저와 외울 것을 외우고 공부할 것을 공부하고 가르칠 것을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분들의 이 모임인 양육자 모임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줄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 단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는 것이나 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가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게 주는 햇빛,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맞을지라도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고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1:1 양육, 복음 중심 삶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배워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신학생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월 넷째 주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청년이자 신학생이었는데 12월 첫째 주에 첫 사역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불러주셨다고 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전도사였는데 강도사 인허를 받으니 그 다음 주에 강도사가 되었고, 제가 지금은 강도사지만 목사 안수를 꼭 받아서 그 다음 주에 목사 안수가 되었다고, 그 다음 주에 목사가 되었다고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학교에 있거나 호칭이 바뀌는 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일 것이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예수님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에게 강도사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왜 이렇죠? 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분 여기에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답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더 잘생겨질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정말 더 잘생겨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정말 더 멋있어질 것이고요. 저는 전보다 지식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더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제 감정은 더 풍부해질 것이고, 제 인내심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왜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매 맞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작년보다, 아니 지난달보다 더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깊이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제가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젊기 때문일까요? 저에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까요? 제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고 그분이 제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라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저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조금씩이라도 저를 변화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경험하고 그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게 살게 될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에게 희망이나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나이와 상황, 부족함이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실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인 용납입니다. 용납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납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라날 것을 믿고 받아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내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 옆 사람도 자라날 것을 믿고 받아주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똑똑하고 날카로운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분의 고충들을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자 딜레마입니다. 직접 보기도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저는 분명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정말 변하나요? 라고 그 교수님은 이제 60, 70명이 있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저희 전도사님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말한다면 그 교수님에게 이제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제 동갑내기 친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야, 잘 가라.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의 표정의 변화와 함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변했던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변하고 자라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다락방 교재 10과 증인으로 부르심이라는 다락방 교재를 했거든요. 무엇을 나눴습니까?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 일어난 변화, 네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쓰고 나누셨을 것입니다. 저도 쓰고 나누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변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나눌 때는 나는 변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변했습니다라고 나눴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만약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누가 도대체 변하게 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용납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용납은 용납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납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거나 더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지금도 반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함으로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겉만 맺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 부모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면서 복음의 일부분이 아닌 복음의 정수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납한 사람만이 용납의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끝이고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계속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저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지금의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사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같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려워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그러나 저도 용납받았고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이 어떤 분이든 나이가 어떻게 됐던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간에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그 모습이 계속 성장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사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자기 성질대로 쳐버립니다. 사무엘상의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리고 또 다윗의 시대 때 너무 풍요로워서 금과 은도 돌같이 여겼다고 하지만 교만해져서 여인을 강간하고 충성스러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열심으로 특심으로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아주 격렬하게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서 싸움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모습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끝나지 않고 신명기까지 이어지게 되고, 강간범이자 살인범인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하 11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요한복음 18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손들을 축복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울게 되고,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은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도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로 자라날 것을 믿으며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을 용납해 주시고 순장님들과 팀장님들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순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고 가족들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교회를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얽혀 있거나 오래된 이해관계로 힘든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어려움을 겪는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이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막힌 것을 무너뜨리시고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겸손과 나 말고 남도 자라나기에 용납할 수 있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유명 연예인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연예인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꿈이 뭐예요? 그런데 그 연예인은 신인도 아니고 무명도 아닌 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꿈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요즘 꿈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한 번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나? 그럴 때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자신에게 유익과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지, 내가 진짜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나?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나? 그래서 자신의 꿈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계속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많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많은 선입견과 생각들, 그동안의 수많은 문제들, 각자의 상황과 감정들을 뚫고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저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는 마치 이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 같았는데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네, 가사를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거할 때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감정과 상황과 이해를 뚫고 정말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가?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애는 변하지 않아 라고 단정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나는 것 또한 그 사람도 자라날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나이가 다르고 나와 경험이 다른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과 상처들을 뛰어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주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나은 사랑, 조금 더 고품격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라가길 원한다고 소원할 때 우리 모두가 때로는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조금씩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밟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단순히 더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나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서로를 끝까지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진심과 전심으로 말씀을 선포한 김환 강도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